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해산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을 돕는다라는 얘기는 아이를 낳는 일을 돕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의 선지자의 말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경건한 자손 하나였었어요. 경건한 자손은 많은 자손이 아니라 하나였는데 그 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창조를 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기록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경건한 자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맥을 이어서 우리가 찾아볼 때에 그것은 곧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볼 때에 그 한 경건한 자손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심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말씀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그 건물이 세워지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잘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자녀들 또는 교회들이라고 말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육체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접목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워진 성, 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접목되어져서 그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몸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에 왜 해산을 돕는 산파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애굽의 왕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그 새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함은 곧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래서 저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 전쟁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냐면 전쟁의 용사가 되어지는 남자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노역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그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애굽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 왕은 그냥 애굽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세상 왕들 위에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집권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집권자인 애굽 왕 역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곧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행하는 일인 겁니다.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죠. 예,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에 대해서 그의 불의를 심판할 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도 세상에 그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라고도 하고 또 얘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다 같은 종자인 거죠. 용이라고 하는 이 용, 바다의 머리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리고 옛뱀 하와를 속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죄에 놓이게 되어지게 하는 속이는 근본, 또 마귀, 디아블로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마귀, 사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여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가장 높은 것에 자정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근데 이가 어떤 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온 천하를 꿰는 그가 이제 애굽 왕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가 번성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도 똑같이 무엇을 원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으로 입은, 하나님의 의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의의 옷을 입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어져서 아주 아파서 애를 쓴다고 했죠.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와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여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몫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아들을 낳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 바로 왕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을 마귀는 당연히 방해를 하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산을 하는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딸을 낳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들은 장성해서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나는 딸로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고 그 기름 부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여자는 바로 군화를 신은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용사가 되어져요. 빛의 사자라고도 되어지고 있는 하늘의 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육체의 남자 여자가 이 성경에서의 남자 여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몸이 된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자들이고 이것이 지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냐? 바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용,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란이라고 하는 이들의 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 역할, 여자 역할은 아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자손. 그럼 누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된 교회는 누구를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낳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생명을 나타내는 이 사람들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틀, 어떤 여자의 틀, 이거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생각할 때는 그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여자가 교회인데, 마지막 때 교회인데 이들이 낳아야 되는 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은 경건한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은 용사를 낳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용사들이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면서 그 7족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용사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나타날 말씀을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7. 그리고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인데 왜 뿔은 10이냐? 한 머리에서 뿔이 3개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머리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용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7인 거예요. 여러분 7의 숫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완전 숫자죠. 즉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잡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7머리라는 거예요. 7 나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뿔이 10이라 마지막 때에 그들이 가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거기서 있게 되어질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7 왕관을 쓴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그 앞에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라나 그와 이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모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죠. 그들은 몰라요. 누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가 올 거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원래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였고 그 영광이 뛰어났고 그래서 천사들 위에서 천사장이 되어졌던 루시엘이었고 그가 반역을 해서 루시퍼가 된 자가 사탄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역시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은 하셨지만 실제로 마귀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어서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해를 옷 입은 그 여자로서 이제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낳는 요게벳, 그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아들을 낳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을 낳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철장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만국을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마귀는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 그 씨, 바로 이삭이었고 그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남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경건한 자손이기 때문에 헤롯도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세상 왕으로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6절을 가면 동방박사가 와서 물어본 그 때를 비롯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마태복음 2장 17절의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였는데 뜬금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왜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누구예요? 요셉을 낳은 야곱의 사랑받는 여인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 12아들이 낳았지만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2 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라헬이라고 말했느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무너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고 그 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국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음으로 애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애곡하는 것입니까?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아들 요셉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까? 근데 여기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라고 한국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because they were not 이렇게 말해요. they라고 말해요.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의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의미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7년 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놓여 있을 때가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애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모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자식들이 없음으로써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 기록된 그 이후에 16절에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어떤 일이 있을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말한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땅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일들처럼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세가 태어날 것이고 또 히브리인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유다 왕의 자리를 그가 갖고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베들레헴에서 유다 왕으로 다윗의 뿌리 중에서 태어날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여기서 애굽으로 또 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을 불러 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또한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은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아무리 마귀가 모세 태어나는 것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또 헤롯 왕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내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멈춰라. 네 자식 때문에 네가 울부짖느냐? 네 울음소리를 멈춰라. 네 눈물을 멈춰라. 내가 너의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들을 그 대적의 땅에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겠어요?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아들을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낳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빛이 나타나도록,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마귀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들로서 태어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내지 못하니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의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가 열심히 뭘 낳는 거예요? 딸을 낳는 거예요. 열심히 딸을 낳아요. 아이는 열심히 낳는데 딸을 열심히 낳으니까 교회 숫자는 늘어나고 믿는다는 사람의 숫자는 나타나지만 용사가 없는 거예요. 밥 짓고 빨래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용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용사가 돼야 되고 아들이 돼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게 할 때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산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든 네가 아이를 낳든 교회가 아이를 낳도록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시브라나 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가 어떤 사람인가? 그 보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볼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산을 돕는 믿음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기 1장 17,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려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여자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려줬다. 이 땅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여야 합니다.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이 달려있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3파 10부라와 부하를 보니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본문 18절을 보니까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해산을 돕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도록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남자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명령의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임금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축복을 가진 것을 믿는 자인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산파 일을 하고 있고 애굽 왕이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애굽에서부터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 아들을 살려주는,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가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바로에게 불려가서 네가 왜 그 히브리 남자애들을 살려줬냐 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놓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세상 권세 임금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위로 인해서 본문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영어 번역에 보면 집들을 줬다고 말해. 이 재산이 부해진 거예요. 집이 여러 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이 여러 채, 건물과 건물이 여러 채가 되어져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아들을 낳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해산을 잘 아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의심 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이죠. 이 땅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산파들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수를 쓴 게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 왕과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인을 대적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세상 임금이 어떤 권세자에게만 명령해서 하다가 이제는 모든 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 똑같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인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권세자에게만 대적받고 권세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받고 그들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당연히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아들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교회 목사, 교회 지도자, 그렇죠? 세상의 지도자들도 당연히 하죠. 하지만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딸을 낳도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나 딸이 낳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두 증인이 그 땅에 일어나서 행하는 일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그 백성들은 너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죽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각 나라에도 언어 민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기뻐하고, 왜? 그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을 핍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역사를 했는데,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뻐한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게 하는 이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계계인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그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누구와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면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가 되어진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애굽의 나일강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범람하면서 그 농작물들에게 물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작의 신이라고도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는 하피라는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나일강을. 그런가 하면 그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악어에게 던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악어 역시도 그들에게 신입니다. 나일강을 관장하고 있는 군사의 신으로서 그들이 세베크라고 또는 소베크, 소베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던지란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애굽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 신들은 우리들이 낳은 아들을 다 어떻게 마귀에게 제물로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여자인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해산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도록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아들을 낳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들 낳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아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아들을 낳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일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은 그 남은 자들과 싸우고 무너뜨리려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된 여자인 우리들,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는 얼마만큼 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그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예수의 피로 덮여야 돼요. 먼저는 예수의 피로 생각이 덮여지고 입술이, 마음이, 손, 발, 피로 완전히 몸에 덮여져야 돼요. 이 피로 덮여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말씀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믿음으로 방패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갖고 피로 덮여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덮을 수가 없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늦은비 성령. 그 성령이 오셔야 영혼들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십부라나 부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거든요.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열려져서 그때그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성령이 지혜를 줘서 알게 하고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하겠지만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말을 주리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때그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아이를 살려준
그 이유를 시프라가 부하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함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용사로서 세울 사람인가 아닌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 줘서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아들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되어야 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을 돌이켜서 바르게 가르쳐 줘야지만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을 낳는 일을 돕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나도 되어지고 그들도 되게 해야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만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철장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로 그 안에 속한, 그에게 속한 그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철장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베드로를 이기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가 돼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걸 능히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건져내서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돕는 일인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원어적인 번역은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래서 여기에 we shall reign 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다스린다. 어디서? 이 땅 on the earth. 이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왕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해야 될 영적 이스라엘, 영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전파하는 십자가 길을 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죠. 참된 교회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이 있어졌어요. 기근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이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애굽 왕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사건이에요.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진 거가 마귀가 준 생각인 거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에 가서 자기가 또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하게 한 것도 그 믿음 없음이죠. 그래서 애굽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낳지 못하면 야곱도 없고, 야곱을 낳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없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누가 이루니까? 이삭이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가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또 그랄 땅에 가서 그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해서 또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또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마귀는 열심히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도 경험했듯이 끊임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룻기를 가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어요. 마귀는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다 씨를 없애버려요. 하나님은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거기서부터 누가 나와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합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아들이 낳는 것을 방해하고 죽이고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도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용사로서 또 아들을 낳게 하는 해산을 돕는 자로서 여러분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끔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남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나하나 확산시켜 가세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 큰 일도 맡긴다고 한 것처럼 일은 확장되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의 양으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걸 보고 더 큰 일도 맡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면 그 한 달란트 묻어두고 한 문화를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서 배가 되게 하는 일을 할 때 더 그 일이 확장되도록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해산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어야 되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기도냐 하면 마지막 때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하는 자가 됩니다. 이 예언적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열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불임이어서 그냥 불임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여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못 낳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진멸하고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중보 기도자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여자가 낳아야 될 아들은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을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럴 때 뭐 해야 되는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애를 낳게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중보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낳기만 하면 뭐예요? 양육해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자로 자라도록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진 자로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데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피하여서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육을 잘 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그가 바로의 딸로서 자랐지만 그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는 엄마 노릇을 하죠.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너무나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이 추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교회가 잘 단장될 수 있도록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아들을 낳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들이 낳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놓여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 진실로 우리가 정말 해산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낳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들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해산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로 양육시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단 한 분 머리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